온 천지 만물의 창조자 되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2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성시교독 53번 시편 121편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9장 찬양 후에 노용식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그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그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성시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폭염 속에서 한 주간도 건강하게 지낼 수 있게 하셨다가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살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의 일에 힘쓰며 살았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흘리신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8월은 수양의 달을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하며 섬기며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계획하는 일들이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주위에 믿지 않는 성도들이 예수님 믿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자들에게 건강의 회복을 주시사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폭염 속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게 지켜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듣는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듣는 성도들에게도 큰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찬양 드리며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11조와 선교 예물 감사헌금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백금녀 집사님, 무명 감사, 범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춘자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한창현 집사님, 이옥경 권사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덕찬 집사님, 이은자 집사님, 김명근 형제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8월달 한 달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노영식 장로님, 양명희 권사님, 주님의 은혜를 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김예왕 집사님, 홍성희 집사님, 해림 자매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최신매 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춘옥 집사님, 주님의 은혜로 어머님 장례식 치르도록 인도하시고 어머니께서 자녀들의 기도 속에 찬송을 들으시며 천국 입성하심과 자녀들에게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소망 주심 감사합니다. 최영남 집사님, 최수경 집사님, 김주은, 김요한 형제님, 하나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창섭 집사님, 박순필 권사님, 날마다 순간마다 은혜로 인도하시며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필료 권사님, 이소연, 이보연 자매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김영옥 집사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장덕상 집사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신원진 성도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강애순 권사님, 할렐루야 주님 은혜 늘 감사드립니다. 무명,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이순경 권사님, 저희 가정을 건강하게 보살펴 주심에 감사드리며 서연우 성도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정치원 집사님, 주님의 은혜 늘 감사드립니다. 김선매 권사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귀한 예물 하나님께 바쳐드리오니 아벨의 예물처럼 흠양하시고 하늘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거룩한 산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매우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무더위에 건강 유의하시며 서로 돌보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창립 70주년을 통해 교회 건축을 미얀마로 결정하였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될 때 미얀마 선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관, 식당, 사택 리모델링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신임 임직자 교육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는 3일 밤 예배는 중화동 교회 조종원 목사님께서 저 대신하여 말씀을 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휴가차 한 주 나가서 금요일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동안에 새벽 기도에는 신무 장로님들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많이 나오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금주 교회 미화는 3, 4구역에서 담당해 주시겠습니다. 지난주 교회 공사에 수고해 주신, 봉사해 주신 분을 소개해 드립니다. 김인숙 장로님, 이명숙 권사님, 손순희 권사님이 방문하여 위로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나가시면서 갈비탕을 받아 가시겠습니다. 우필려 권사님께서 정성껏 포장하여 육지에 주문하여 여러분을 말복을 위해서 준비했다고 합니다.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광고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나가시면 오늘 오전 오후에 탄원서를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백령도에 종교 부지가 5곳에 있는데 천주교 1곳과 우리 교회 4곳에 있는 종교 부지가 부활동산이 거기에 사용을 하게 되면 불법으로 인정이 돼서 벌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법인 묘지 설치 기준의 면적에 우리 백령도 묘지들이 미달하기 때문에 그것이 벌금을 부과되어지는 대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배준영 인천 의원님께 탄원서를 보내서 이 백령도는 특별한 곳이니까 작은 종교 부지도 정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는 탄원서를 우리가 꼭 오늘 중으로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교회가 100명을 목표로 해서 우리 1000명의 주민들이 탄원을 하면 우리 배 의원님께서 발의하는 일이 쉬워질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나가실 때 시간이 걸리더라도 버스를 조금 늦게 출발하시더라도 탄원서를 전원 다 기록해 주시고 나가시면 큰 백령도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꼭 기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장례식을 마치고 이렇게 한 주 만에 함께 하신 가족이 있습니다. 최영남 집사님, 최수경 집사님 함께 자리를 하였습니다. 잠시 일어나시면 목례로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랜만에 또 함께하신 성도님들 계십니다. 우리 한동섭 성도님 자리를 지난주부터 함께하셨는데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그리고 육지에 치료받고 이순자 권사님 건강하게 돌아오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저 위에 중위층의 서현우 성도님 휴가 갔다가 건강하게 또 돌아오셨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
건강하게 회복되어 돌아오시고 또 반가운 얼굴 옆에 계신데 환영하는 마음으로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등록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최태모 성도님, 가을리 사시는 최태모 성도님 어디 계시죠? 저쪽에 계시군요. 예, 최태모 성도님 함께 자리를 하여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박동순 성도님 오늘 방문해 주셨는데 어디 계시죠? 박동순 성도님, 예, 함께 자리를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두 분 환영의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6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폭가에 고 쉰개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가에도 고 쉰개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 보게 하고 금 갈고리 쉰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찬양에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실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니 걱정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신임 임직자들 교육을 3일 밤 예배 후에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종이를 한 장씩 드리면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교회를 한번 그려보시라 말씀을 드리고 이제 연필로 내가 사랑하는 교회의 모습을 그리게 하였습니다. 5분 후에 그 그림을 이제 발표를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 8분 모두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를 다 그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가 어렸을 때 아득한 추억 속의 교회였다고 하는 것을 그분들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갈 때 간식을 줘서 또 교회 나가는 그 교회 모습, 또 오빠가 좋아가지고 교회 나가는 성도님도 계시고, 또 교회 가는 길이 너무 아름다워서 종탑이 있는 그 교회의 모습이 잊혀지지 아니한다. 일평생 꿈꾸고 있는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는 꿈에 간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교회는 사랑하는 교회가 아닐까요? 우리는 과거의 추억 속에 있는 교회를 사랑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며 함께 교육을 마쳤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지금 이 백령중앙교회가 여러분의 꿈같은 교회이며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과 만나는 가장 사랑스러운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사진을 보시면 성막에 대한 그러한 그림을 우리가 함께 나눈 바가 있습니다. 사진 1번을 보시면 제사장이 성소에서 하나님을 분향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 휘장을 넘어 법궤가 있는 지성소까지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를 우리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사람을 만나는 곳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주하는 집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집에 찾아온 성도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일로 여기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제사장들과 같이 성소에서 예배하며 지성소로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이 시간의 예배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때문에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기에 우리는 그리스도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부어져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많이 지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설교하다가 마무리를 못 지은 것이 있는데,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첫 번째 그림이 등잔대요, 그리고 떡상, 진설병 그림이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성소 안에 있는 성물입니다. 이것이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진설병은 북쪽에, 그리고 등잔대는 남쪽에 그 앞에서 비추고 있습니다. 이 떡상은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그 살이 찢기고 우리가 그것을 먹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셨기 때문에 알게 된 것입니다. 등잔대가 그 떡상을 조명하듯이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밝히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았음을 밝히 알도록 조명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은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나는 죄를 지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말합니다. 너까지 것이 무슨 구원을 받겠어?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자격이 있는가? 사탄은 우리를 송사합니다. 너는 자격이 없다. 너는 천국에 갈 수 없는 죄인이야. 우리를 계속해서 송사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춰주셔서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셨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기에 구원받았음을 나는 확신할 수 있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 성령의 조명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덮여졌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신앙의 영역은 덮어지는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공로와 우리가 어떤 혁혁한 공을 세우고 노력해서 받아지는 보상이 아닌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덮였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지성소 안에 법궤에 인간의 죄악의 모습들이 얽혀 설켜 있지만 속죄소로 그것을 덮어주는 은혜로 인하여 모든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가리움을 받게 되고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흰옷을 입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함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모두가 덮여지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덮여지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로, 보혈의 은혜로 덮여지지 않으면 우리들의 삶은 얼마나 삭막할까? 세상은 그렇게 삭막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덮여지지 않는 세상은 갈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젊은이들이, 20대 젊은이들이, 10대 청소년들이 방황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덮여지지 아니하니까
그들의 속은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신체는 멀쩡해 보이고 겉모습은 화려해 보여도 하나님의 은혜가 덮이지 않으면 원망과 질투와 탐욕과 죄악으로 덮여진 어두움 가운데 있기에 방황하는 거예요. 아무런 생각도 없이 시칼을 들고 시퍼런 칼을 들고 밤에 나아가 방황하는 거예요. 누가 쫓아오지도 않는데 늘 쫓기며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를 죽이기 위해 바깥으로 나아가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들을 휘두르고 정신이 나간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마음에 들끓는 분노를 어찌하지 못하여 오늘도 시퍼런 칼을 들고 뛰쳐나가는 젊은이들이, 또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이 어둠 속에서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요, 우리의 자녀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들끓는 분노와 말할 수 없는 저주와 탄식을 사람들은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돈으로 됩니까? 말로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칼을 갈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정말 찌르고 싶은 원수들이 우리의 삶 속에 질비하게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덮여지지 않으면 우리도 살인자가 될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요 예비 살인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덮였기에, 용서가 되기에, 이해가 되기에 원수를 옆에 두고도 잠을 잘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덮이지 않는 세상은 어둠입니다. 라스베가스와 강남의 화려한 불빛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사라진 곳이 지옥입니다. 교회가 빛이 꺼지면 그것이 지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덮여져 빛이 비치는 교회로 하나님이 세우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 채 헐떡이고 있습니다. 방황하고 있습니다. 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을 비치는 거룩한 교회 세우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빛이 비춰져야 살 길이 열리는 겁니다. 답답하게 막힌 인생에 시원한 대로가 열리는 거예요. 병들어 찌든 인생이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뒤틀려 엉켜진 실타래 같은 인간의 관계가 시원하게 풀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덮인 교회 성도에게나 일어나는 일인 것이죠. 그러므로 일어나 빛을 발하십시오. 답답한 일을 시원하게 하십시오. 병들어 찌든 이들을 건강하게 회복시키십시오. 실타래같이 얽혀있는 관계들을 푸는 귀한 성도님들 되셔서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성소를 덮은 네 종류의 휘장을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무덥지만 한 2분 동안 영상을 보실 터인데, 이 영상의 말씀은 출애굽기 26장 1절로 14절의 말씀에 대한 낭독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영상입니다.
정신을 바짝 한번 차리시고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해주세요.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좀 그 크게 휘장 해주십시오.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폭가에 고 50개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가에도 고 50개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 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들이우고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고 50개를 달며 다른 이을 끝폭가에도 고 50개를 달고 놋 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한 규빗 저쪽에 한 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세 번째 수장 가죽이고요. 네 번째는 해달의 가죽이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덮이게 됩니다. 출애굽기 26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흰색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림에서 보신 바처럼 그 네 가지 흰색, 청색, 자색, 홍색 실은 최고급의 상품으로 실을 만들어 휘장을 엮은 것입니다. 교회는 최상의 것으로 덮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값싸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는 곳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 값진 희생으로 교회의 모든 성도의 죄를 덮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값싼 구원이 아니에요. 저 아무개도 구원받았네? 별것 아닌 구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값진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비싼 실로 엮어 덮어지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을 찢기시어서 우리를 살려주신 그 은혜의 교회가 바로 우리의 교회요 우리가 구원받은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청색, 자색, 홍색 실에 수를 넣은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룹의 수를 놓아라. 법궤에 있는 그룹이 있잖아요. 천사들이 날개를 펴고 법궤를 둘러 덮은 그 그림을 수를 놓아서 휘장에다가 넣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교회를 덮고 있는 휘장에는 천사의 그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무엇으로 덮여 있냐면 천군 천사가 여러분의 삶을 덮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장자의 죽음을 맛보는 애굽 백성과 달리 좌우 문설주에 어린 양 보혈의 피를 바르면 천사들이 그 집을 막아서 사망 권세가 그 집을 유월하게 만드는 유월절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 천군 천사로 호위하셔서 사망 권세가 여러분을 찌르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모든 죄악 가운데 빠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는 것이 우리 교회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어떠한 어려움에, 환난에, 고난에, 환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천군 천사가 지켜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천군 천사로 호위하시는 은혜로 우리를 오른팔로 감싸 안아 주시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여러분이 어느 곳으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전이라 하셨기에 천군 천사가 여러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덮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아까도 그림에서 보았듯이 우리 교회는 네 가지의 하나님의 은혜로 덮여져 있는 네 가지의 은혜의 층이 있어요. 그림 세 번째 그림을 보시면 청색, 자색, 홍색, 흰색 실로 덮은 그 세마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염소의 양의 털로 덮은 것이 있고요. 주님의 희생의 털로 덮은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로 교회를 덮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막의 덮개는 숫 양의 가죽입니다. 죄로 얼룩지고 또 빨갛게 진흙처럼 죄악 가운데 탄생했던 우리들이지만 주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해달의 가죽으로 덮습니다. 해달의 가죽은 소의 가죽처럼 그렇게 멋있지 않아요. 볼품 없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를 덮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볼품 없으신 예수님이시지만, 그의 외모는 화려하지 않지만, 사람이 흠모할 만한 모습이 아니지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멸시하고 예수를 하찮게 여기지만 우리는 볼품없어 보이는 예수이지만 그 예수가 세상에서 가장 값진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기에 주님이 해달 가죽으로 교회를 덮은 거예요. 복음의 은혜로 덮은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계속 덮어져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내가 함께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입니다. 세상만 그런가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함께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함께 천국 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은혜로 덮여지고 또 보혈의 은혜로 덮어지고 볼품없는 예수의 모습이지만 그의 값진 은혜로 덮여지고 자꾸 은혜로 덮여지면 그 보기 싫은 사람, 그 함께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은혜로 함께 덮여져서 사랑스럽게 여겨지는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덮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답답한 심령, 우리의 죽을 것 같은 그 고독을 어떻게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자꾸 덮여져야 돼요. 교회를 멀리하지 마시고 가까이 하셔서 예배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또 덮여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층이 자꾸 쌓이면 원수를 바라볼 때도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셔서 원수도 사랑하는 은혜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교회에 왔다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각각의 휘장들이 10개의 휘장들이 다 있어요. 이 휘장들이 따로따로 덮여지면 바람 불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풍랑이 오면은 교회가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작은 오해가 큰 폭풍이 되어 교회가 그냥 뒤집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여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압니까?
서로 연결되는 것이 없어서 그래요. 성전을 이루어가는 연결고리들인 거예요. 제가 신임 임직자들에게 첫 번째 당부하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일 잘하는 사람 되지 말고 관계를 맺고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일 잘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교회를 화목한 관계로 이루어 사랑의 끈으로 묶어주는 사람이 일을 잘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일을 하면은 꼭 사람을 나누어 버립니다. 원수를 만들어요. 그것은 일을 망치는 거예요. 교회의 일은 어떠한 일이든지 화목으로 묶어주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휘장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26장 본문 3절 말씀에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여 다른 쪽에 있는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 휘장의 폭이에요. 소중한 사람들이라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일을 할 때 내 폭만 커, 다른 사람은 그냥 헝겊 쪼가리처럼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교회를 망치는 일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똑같은 10폭의 휘장들이에요.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잘생긴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적게 배운 사람이나, 어른이나 아이나 똑같은 한 폭의 정교하게 만들어준, 귀하게 만든 휘장들이라고. 고린도전서 12장 14절로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 몸에 두었는. 여러분, 성도 한 분 한 분은 누구도 무시당할 수 없는 귀한 하나님의 존재. 주일학교 어린이도, 새로운 성도도, 왔다가 하루 있다가 1시간 있다가 가는 나그네일지라도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전을 지을 때, 교회 지을 때 제일 먼저 중요한 원칙은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이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무시당할 사람은 없는 거예요. 가난하다고 무시하고, 못 배웠다고 무시하고, 나그네라고 무시하고,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이에요. 교회는 모두가 동등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교회의 성막의 원칙은 촘촘한 연결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동등한 연결이요, 두 번째 교회의 원칙은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촘촘하게 복음으로 연결되어 있고 사랑으로 연합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성전의 휘장을 보면 50개의 고가, 청색 고가 달려 있어요, 끝에.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50개의 고가 고리를 꿰도록 연결돼 마주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금 갈고리로 묶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의 일을 하는 것은 묶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날 때 묶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나가서 어떤 일을 할 때 서로 연결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촘촘히 엮여져야 돼요. 어디 하나가 틀어지면 그것이 사탄이 파고들어서 온 휘장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겠지 하고 느슨하게 연결하지 않으면 교회는 마귀의 소굴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는 일에 촘촘한 은혜의 연결이 있어야 되고, 복음의 연결이 있어야 되고, 말씀의 연결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연결이 중요한 것입니다. 촘촘한 연결, 그리고 동등한 연결을 통해 우리 교회는 든든히 하나님의 은혜로 덮여지는 것입니다.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고 벽돌마다 서로 시멘트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건축을 보고 계십니다. 김양 집사님과 또 함께 일하는 분들이 벽돌 사이사이에다가 회색 그 시멘트를 일일이 발라요. 구멍 하나 남기지 않고 일일이 발라요. 손으로 일일이 발라요. 저게요, 금방 세워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한 땀 한 땀 시멘트로, 회색 시멘트로 벽돌과 벽돌 사이를 메꾸는 거예요. 그래야 견고한 벽이 세워지듯이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한 땀 한 땀의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연결되어져야 돼요. 사랑으로 연결되어지고, 주님의 은혜로 연결되고, 말씀의 은혜로 연결되고, 기도의 은혜로 연결되어지고, 축복의 말로 연결되어져야 우리 교회는 견고하게 되어 풍랑이 있는 세상 속에서도 아름답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 세우는 원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선교지에 복음을 전하는 일로, 교회의 성도를 세우는 일로 아름답게 연결한 귀한 믿음의 협력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교회가 덮이며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연결되기를 소망하는 성도의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